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말씀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때로는 감격해하며 씩씩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문득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 삶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무엇은 나는 어떻게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혹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필요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과 우리 모두와 이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위대한 철학 체계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진리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소위 성경적 기본 교리에 대한 신앙인가? 아니면 생명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에 대한 신앙인가?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파괴적이고 전제적인 운동은 바로 공산주의와 나치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이 광신자들이 오류가 있는 이념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결과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영성 없는 교인과 무능하고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이 교회의 현실이 무능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 신앙이란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옹졸하기 짝이 없고 인색하고 비열하기까지 한 그리스도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뒷말 잘하는 오랜 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나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도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예배나 종교가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재림 신자들만큼 이 질문에 도식적 대답을 해온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재림 신자들은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안식일 준수와 바로 연결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재림신자들이 이런 도식적 방법으로 율법과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며 스스로 율법주의의 올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계명의 문자적 준수를 넘어 더 급진적 요청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실 성경은 급진적인 책입니다. 그것은 저항할 수 없도록 인간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그 자체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금지당하기도 불태워지기도 사랑받기도 한 책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책보다 많이 읽히고 그만큼 빈번히 공격을 받아온 책, 수세기에 걸쳐 지식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시대의 독재자들은 그 책을 법으로 금지시켜 읽는 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전장에서 자기들의 무기보다 성경책이 더 강하다고 믿었기에 그것을 들고 갔습니다. 성경의 낙권들이 교도소 감방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흉악한 살인범들을 온유한 성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그 어느 책보다 많이 팔리는 부동의 베스트셀러입니다. 1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만큼 깊게 영향을 받은 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힘은 그것이 믿을 수 있고 정확하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생겨납니다.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성경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결함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존립도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의 사실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신빙성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시작함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신앙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현대 21세기 문화에서 성경적 신앙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조차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합니다. 현대의 상대주의와 냉소주의에 압도되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구식이다, 성경에서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런 현실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연탄기를 쓴 작가 이철화는 마음으로 바라보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삶과 세상과 사람을 더 정확히,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 속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을 만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접어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태도나 행동의 변화 없이 자기 방식대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새로운 삶의 변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활을 유지한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변혁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은 예수 시대에만 필요한 기별이 아닙니다. 회개의 축구는 그것이 새로운 변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이며 새 세계를 향한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대부분은
회개하라는 기별이나 회개라는 단어에 대하여 매우 어색함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기별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에서 슬픔에 잠겨 통회하는 모습이나 비탄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혹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타락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나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는 과거의 죄에 대한 깊은 자책, 후회나 깊은 슬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의미하는 성경의 단어는 소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은 메타,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노이아,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강력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는 급진적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적 변화는 우리를 죄악된 과거로부터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계획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윤리관, 우리의 행동 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여러분, 자아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변혁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경험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즉 개인과 공동체의 회개로의 부름은 성경의 시종일관 요구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신들을 고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 요구는 구약의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부터 시편 51편의 다윗의 웅변적인 참회의 기도 속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일관된 반복적 경고였으며 요구였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의 유일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에 어떤 다른 요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 가운데 하나 역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중에도 회개가 강조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만 회개하라 혹은 회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타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듭남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회심의 필수 과정입니다. 동시에 회개는 지속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은 일회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자세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 어떤 분들은 회개의 기별을 위협적인 메시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교회 생활을 유지한 것에는 만족해하지만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오늘날 쉬운 신앙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회개하라는 기별은 딱딱한 이야기이며 전혀 매력이 없는 요청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의 교회는 신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기별을 강력하게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회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를 값싼 은혜라 이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도 요구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진정한 욕구는 더욱 없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며 성육신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것, 이것이 때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자아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고 있던 죄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러한 감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또한 표현됩니다.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에 대한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착각과는 구별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며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와 분리된 거룩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로 발전되는 자기 중심적 영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율법의 목록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경적 거룩함의 핵심이며 언약의 기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흐르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적 언약이며 명령입니다.
18세기 영국 사상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의 하나였으며 노예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거룩함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함이다. 좋은 것 같아요. 종종 한 번씩 탁 깨워주는, 적절한 때 한 번씩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거룩함은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거룩함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과 세속에 구별된 영역은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는 결정들,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우리의 일상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거룩함은 배어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에 배치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때론 불편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영웅적 행위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범한 영적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간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마침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교적 클럽이나 세상의 어떤 단체와 같이 편안하게 안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이며 베드로의 말처럼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소외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사랑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아리스티네스가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보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초대하여 마치 친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반가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통 의미의 형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스티네스는 신자들에 의해 눈에 보이게 구현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며 회개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담길 원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 대학 입구 큰 돌에 새겨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란 구호가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건 너무 거창한 구호 아니냐?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구호일 수 없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며 그분을 사랑한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은혜가 결함이 많은 우리이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주님을 위하여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병이 깊은 우리이지만 가슴이 저리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싶도록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뜻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뜻을 따라 요긴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